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다시 12절에서 14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이 중요한 교리를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느냐. 자, 그 질문에 답을 했죠. 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어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대답이 뭐예요? 누가 왜 아담 한 사람 잘못으로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나도 죽어야 됩니까? 그 답이 뭐예요? 만일에 당신을 볼 때 오케이, forget it, 아담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까? 만일에 순종하고 산다면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 아는 사람도 십계명이라는 것은 다 들어서 하는데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잘 지키고 삽니까? 십계명 다 지키고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예, 나는 다 지키고 산대요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의 죄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과일이 아니고, 과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비록 아담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사느냐, 그 질문 앞에는 아무도 나는 순종하고 다 삽니다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그러면 아담과 나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담도 불순종하고 나도 불순종했지만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불순종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한 인종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한 인종이 아닙니다. 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심판을 받고 3분의 1 이상은 이미 지금 지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사탄을 따르는 천사,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
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참 보세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꼭 사탄을 따른 자들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사탄을 따른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선한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 하늘나라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누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천사가.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알려주셨어요. 천사가.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는 누구예요? 7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왜 목사를 에인저라 했냐? 목사의 메인 잡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로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그 교회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 때문에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한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너러블, 존귀하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여러분 가령 미국의 대통령이 나의 보좌관으로 일을 해달라, 와이트하우스에서 와서 일해달라, 그러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이렇게 이런 대답도 얼른 못하겠어요?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요. 사람은요 그 타고나면서부터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욕망이 뭔지 아세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백악관에 와서 나 좀 도우라 그러면 아이고 주여 그거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한국에 그 몇 년 하면 그만둘 정부라도 미국 4년 한 번 더 하면 8년 한국 5년 그걸로 끝이죠. 근데도 그 권력에 붙어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오 주여 인간의 그거의 속성입니다. 근데 왕 중에 왕이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을 섬기는 게 귀찮다, 힘들다, 기쁨으로 할 수 없다. 이게 뭔 마음이냐 이겁니다. 저는요 사람이니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사탄의 시험도 받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부담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트는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그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속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주여.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됐다고, 구별. 어떤 면에서 구별되냐면,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일단은.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줘요. 옛날에 한국 CCC 대학 선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사형이라는 전도지를 보면 그 전도지에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게 For Spiritual Principle, 그런 이제 한국말로 영적인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영리 For Spiritual Principle. 그게 이제 그거예요. 첫째 원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원리는 나는 죄값으로 주어 영원한 지옥 갑니다. 세 번째 원리,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그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전도지 책자 기억나요.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넘기면 이제 써놓고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뭐냐면 의자가 사람 하트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냐면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전도지 한 100장만 보내달라고 했던 그분은 그 옛날 CC 대학 선교 이런 데서 많이 활동했는지 지금도 그것 갖고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 뿌린 전도지가 너무 이렇게 참 마음에 닿아서 그 전도지로 바꿔갖고 전하려고 그러니까 전주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100장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주님을 영접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주여,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자기 좀 와서 일해달라 그러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죠.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 이하가 되면 여러분의 하트를 심각하게 조사해 보세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14절에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주님을 더 섬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사람들이 정말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의 의미도 몰라요. 여러분 섬김에는 값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섬김이 됩니다. 아무런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에 쪼들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야. 제가 갑자기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건강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영주권도 다 신청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일당 모든 성도들과 모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꾸 회수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못 찾아오겠고, 그때는 이제 우리 큰딸이 대학가 있었고 그랬었나? 그러고 집사람 나오고는 이제 미국교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 찾아와서 기다리고 하면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목사님 정 힘드시면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그때는 집사람이 제가 빼하고 가죽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지금도 집사람 나를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근데 하도 그래서 안 되다가 그 목사님이 그 브레인 튜머 옛날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다시 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돌아온 조건으로 그때 당시 성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돌아가되 그 목사님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지금처럼 지불했던 사례비를 나에게는 한 푼도 할 필요 없다. 그 목사님 6개월 동안 그대로 지불해달라.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큰딸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나라 가셨는데, 그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정돈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에 우리가 그 새들에 있던 그 옆에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벽을 치고, 제가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좀 올라가면 벽을 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먹인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걸 가지고 블레싱을 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관계나 남는 그런 기적이 났으니까 우리도 뭔가 하자. 단 1불이라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쩐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와, 애들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때마다 따로 우리 매주 드리는 헌금 외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우리의 정성을 드리자.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산 증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시험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따고 나니까 사탄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탄이 그야말로 고를 내고 다니는 거 아니? 이 부담이 돼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러고 부담이 돼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떠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당 얼마 못 가겠지. 그들 중에는 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진짜 구원 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짜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른 인생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참 so sad.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들로. 내가 지금도 우리 박예록 자매는 자기가 그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나를 기억하죠. 갑자기 그렇게 무더기로 하니까 무슨 다 가보네요. 다 가보네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가고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싹 피해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입니까? 네, 다시 한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펴봐요. 이거만 맨날 히브리서 9장 펴봐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해줘야 하는지.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3절 14절 9장 거기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양심 보면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더러운 양심은 불순종의 양심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양심이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희생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양심이 그 더러운 양심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에 그 더러운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의 잡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Highest calling, the most honorable job any human being can have.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은 가장 높으신 부름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잡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잡이라고. 자, 저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바로 선한 양심, 그 피로 구속받은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양심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도리어 그런 의심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 있을까? 그렇게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35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건 이제 그 에스겔서도 나와요. 그러고 많은 천사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는 그의 유혹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민치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데리고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0절 보세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어요. 밤과 낮이 없습니다. 뭐 밤에는 자고 낮에는 고통당하고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 거짓 대언자, 여기에 짐승은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그 1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창세 이후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고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역시 그 마귀와 그 정치 지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와 거짓 선자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한 인종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만일에 각자에 따라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각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주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마귀처럼 돼버려요. 근데 한 사람의 아담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범죄한 우리가 죽음 아래 놓이게 됐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됩니까? 아담 때문에 왜 내가 그 발을 뻗어야 됩니까? 아담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요 한 절을 보고 마치십시다.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하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세요. 도대체 아담과 우리가 한 인종으로 결합이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로 가르쳤어요? 아담을 가르쳤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가지,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 죽음이 오고 죽음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 시작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뭘 잘 생각하십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뭐예요? 불순종. 이제 아담의 죄와 연관해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 억울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했는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를 죄를 구정했다면, 율법이 이제 온 다음에는 더 어렵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죄 용서를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사람 보기는 율법을 잘 지킨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반하셨냐 그러면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선하다 그러냐, 아니면 그냥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고,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다 이걸 지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외에 더 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얘기해 주셨어요. 절반밖에 얘기 안 해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얘기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는 이 모든 명령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다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속에 들어있는데, 오케이,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네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너니까 가난한 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라 이거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야면 하늘에 상급이 클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신 돈이 많거든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람 보기에 그렇게 했겠죠. 사람 보기에는. 그러나 그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프로브를 했냐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는 자들에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만일에 이 젊은이가 와서 제가 지킨다고 지켰지만 어떻게 그것 갖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답을 주셨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증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내 자신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 하트가 바꿔져서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꿔진 거죠. 그래야 그 정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이런 그 마음과 하트와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바른 양심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